우리 성경에는 다양한 비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비전을 꼽는다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비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는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허리를, 나중에 가슴을, 키를 넘기고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전에 중요한 상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샘물이 성전에서 솟아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솟아난 샘물이 온 땅을 채운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 세상을 적실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기 또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지만 나중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키를 훌쩍 넘기는 깊은 그러한 물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깊어지는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비로소 깊음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곳에서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로마서 읽을 때는 그냥 숙제하듯이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서의 전반부, 특별히 8장,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의로움이 다른 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특별히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에스겔서에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넓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또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이 성장하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막 발발발 떨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왠지 뭉클하고 마음이 좋고, 자, 이런 신앙을 점점 내 삶에서 익숙하게 여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알 수 있어요. 저 어제 권사 됐어요. 어제 권사 되신 분들 계시죠? 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어제 권사님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어제 안수 집사님 되신, 네,
갓 태어난 병아리 같은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권사 됐으니까 신앙이 성장한 걸까요? 이제 안수 집사 됐으니까 신앙이 성장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과 신앙의 성장은 어쩌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장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면 보입니다. 키 컸네? 보입니다. 몸무게가 늘면 보입니다. 네, 좀 찐 게 보입니다. 빠진 것도 보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의 성장도 직관적입니다. 운동을 잘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던 사람한테 이기게 돼요. 지난번에 졌는데 이제 이겼어요. 그거는 더 잘하게 된 겁니다. 점수가 좋아집니다. 점점 점수가 좋아집니다. 또 그리고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10km 뛰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10km를 조깅하듯이 가볍게 뜁니다. 20km, 30km까지 뛰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직관적인 단위로서, 경험으로서 우리는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넓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달라졌어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업했는데 이제는 아니요, 난 저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정직하게 해야지. 원산지를 속일 수 없어요. 무게를 속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넓어져야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에 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트렌치라는 곳입니다. 여기 깊이가 무려 1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이 건물의 높이가 한 대략 30m 정도 됩니다. 근데 11km면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근데 당연하죠. 바다니까 깊은 겁니다. 만약 명일동에 있는 연못의 깊이를 잰다면 기껏해야 3m일 겁니다. 우리의 연못은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넓어야 깊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은 콩고 강입니다. 예전에는 양쯔 강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조사하다가 콩고 강에서 무려 550m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강이 550m라는 것이 깊이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콩고강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가 4,370km예요. 조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와 이 너비를 생각하면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가장 높은 산의 대부분이 히말라야에 밀집해 있는 것은 그 산맥이 길고 넓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넓은 곳에서 깊은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목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키를 넘겨 깊이를 갖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사랑과 존경, 열심과 뜨거움, 기쁨과 인내와 기도,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에, 혹은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곳에, 혹은 내가 어디에 기여를 하고 있고 돈을 내고 있고, 이런 단순한 한 군데에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이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에도 믿음이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깊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사랑이 점점 넓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는 손님을 환대하고 손님에게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영역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기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형제님 오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명성교회는 특별히 형제님 이런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가끔 우리 여학생들한테 무슨 자매님 할 때 되게 어색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잘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우리 현대교회가 채용한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다 다르죠. 누군가는 귀족이고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배운 사람이고 누군가는 노예이고 다양한 직분을 가졌고 사회 클래스에 속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다 형제인 거예요. 다 자매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MBC 앵커를 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이 시작하신 교회가 베이직 처치인데 베이직의 단어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에서 온 말이에요. 그 앞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형제와 자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사랑할 때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쌍히 여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족이 노예를 존경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나이로 규정되는 사회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요즘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니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도 막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제가 심장이 쾅쾅쾅쾅 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 안에서 나이로 다스리고 나이로 억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형제와 자매를 존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랑의 범위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끔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바라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오늘도 아마 우리 고3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여기는. 네. 네. 빨리 시험 치고 집 나가라. 네. 여러분, 당연하듯이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연한 사랑에서 우리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늘 마지막에 손배품,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대접한다는 단어가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love to strangers입니다. 낯선 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범위가 얼마나 넘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 우리는 게스트잖아요. 게스트, 손님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 와요 하는 말은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손님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베푸는 것이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베두인 텐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서 다니는, 계속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 저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한참을 들어가더니 베두인 텐트를 보고 목사님 저기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목사님 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분들 늘 텐트 타고 텐트 이동해서 다른 데 사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모르는 베두인 텐트에 왜 갑니까? 근데 가자는 거예요. 이분이 가면은 이분들이 차를 대접해 준대요. 차 마시러 가자고 마치 아는 사람처럼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갔어요. 베두인 텐트를 열고 계세요? 그런 거죠. Anybody here? 누구 계세요? 그랬더니 어느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베두인 한 분이, 왜소한 분이 이 머리를 이렇게 막 두건을 거두시면서 나오시면서 저희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가 막 다 빠져가지고 몇 개 안 난 이로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생판 모르는 저 아시아 사람 2명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을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를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았어요. 이분들은 누가 오든지 환영해 주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가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도 안 돼. 그분은 맨날 화청력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주신 찻잔은 분명히 이분이 마신 것 같아, 안 씻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대화를 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확장이 되려면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trangers,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깊은 믿음이고 그게 바로 깊은 사랑이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맞아, 그게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기뻐하며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일을 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나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공통적인 자세는 뭐냐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트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기뻐하며 죽게 하듯 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회사의 중역으로 일할지라도 맨날 불평,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뜯어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뜯어서 보면 그 안에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와 다른 겁니다.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여기 많이 있고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제 몇 달 뒤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기가 딱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쩌면 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그냥 성적에 맞춰서 또 학교에서 가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뜯어봐야 됩니다. 그 학교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나 이거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 학교에 가셔서 그 학교를 포장을 뜯어서 그 안에 얼마나 좋은 선물이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열심히 편지를 써서 다 접어가지고 영민에게 하트 뿅뿅 그리고 뭐 영재에게 사랑에게 해서 딱 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음 달부터 아무것도 없다. 나의 사랑을, 내 정성을 뜯어서 보기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전혀 뜯어서 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바로 그런 우리 3명의 아이들이 게으름의 오늘 귀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뜯어보지 않는 자세.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훌륭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양한 일들을 넓게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깊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안 읽어도 됩니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끝인데요. 그 한 날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도 변화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의 자세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왜 세계적인 목회자나 신학자가 잘 나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 교육이 부족하다, 철학이 부족하다, 치열함이 없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의 역사가 짧은 겁니다. 이런 짧은 저변, 이런 얕은 물가에서 깊은 신학자들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 너무 지나친 기대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지 우리가 길러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 동북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세속화된 곳입니다.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살던 지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도 다 신학교 교수님들이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반도 안 될걸요? 대부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미국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 이분들 별로 신앙 좋지 않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야, 미국 별로 예수님 잘 안 믿는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다가 저희 동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다가 한참 먹고 있는데 어떤 백발 할머니, 백인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들 앞에 서가지고 막 감동을 하면서 저희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까 햄버거 먹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거 봤다. 난 이게 너무 나에게 감동이 돼서 휴게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이 말을 꼭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햄버거 먹고 싶다. 알았으니까 갈 길을 가시라. 그 정도로 동북부에는 기독교인을 만나기도 힘들고 신실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저의 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로 깊고 정말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한지 3대는 기본이고 10대, 15대 조상이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고 스위스까지 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오신 우리 맥크리 교수님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훌륭한 장로교회 교인이시고 귀한 집안의 어떤 믿음의 집안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저변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넓어짐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앞으로 깊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호수를 형성하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가 커지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와 주셔야죠. 사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예배 드리시고 그냥 혼자 오셔서 몰래 예배를 드리시고 저 3층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주변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앞에는 교회 나올 것처럼 생긴 분들이 앉았고 저 어디 뒤에는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분들이 앉아 계시는구나. 저는 그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그런 분들이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더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가 더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믿음의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이 매 맨날 금메달을 땁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화살을 잘 쏴서 막 고구려 벽화 말 타고 쏘는 거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뭐 한국은 옛날부터 활을 잘,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활을 잘 쏩니까? 우리나라의 양궁 인구의 저변이 넓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 등록된 선수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몇만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변이 넓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왜 축구 유명한 선수들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옵니까?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지만 축구의 저변이 넓어요. 우리나라 축구 리그의 프로팀 몇 개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또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염치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왜 또 이런 선수 또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이제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축구의 저변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곳에서 깊이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저변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주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세상이 발목까지, 허리까지, 키를 넘겨 깊이를 이루는 세상이 되도록 계속 흘려보내실 때 그 가운데 깊은 신앙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매일이 될 때, 동행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질 때 이게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 한 발자국도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더 넓어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낯선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일하며 주를 기뻐하며 기도에 힘쓰며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